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은 역사가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과 기감을 주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하나의 역사성으로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살펴보고 이에 순종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에게 역사란 곧 구원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며 믿음과 계시의 점진성에 근거하는 데 큰 기반이 되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역사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가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유산을 기리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책은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30년사와 목자의 비밀 그리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편찬 위원장이시자 책의 저자이신 이은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은철 목사님은 현재 30여 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며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증경회장, 재경호남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되는 성경을 밤낮 없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목회자로서 학자로서 한국 기독교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목자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30년사는 30년 역사를 발판으로 잃어버린 북한 교회의 뿌리를 찾고 명성을 회복하는 일로 준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는 총회 산하 38개의 노예와 3천여 개의 교회, 350명 총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서북지역의 역사와 의미가 한국 기독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창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 책을 준비하게 되셨나요? 총회의 산하에 각 지역마다 노예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지역 노예협의회, 또 호남, 영남, 또 중부 이런 지역 노예협의회가 있는데 서북지역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서북지역은 어디야? 이렇게 의아해하고 또 서북지역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까지도 왜 우리가 서북지역이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서북지역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둘째는 서북지역은 우리나라의 복음의 그런 시작이고 뿌리고 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북지역은 아직은 분명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록들이 자꾸 소실돼 가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서북지역의 그 귀한 자료들을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역사서를 편찬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도, 처음 조직된 노회도, 그리고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서북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복음의 물길을 튼 서북지역은 아주 의미 있고 유서 깊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북지역에서 꼽힌 순교와 복음의 태동은 아직까지도 큰 귀감이 되고 있는데 서북지역의 역사성과 의의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북지역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서북지역을 이제 그 휴전선 이북에 만주지역까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서북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평북 의주 청년들이 중국의 홍산물 팔로 가서 로스 선교사나 여러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언데우드 선교사나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그들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북지역은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성경이 번역되고 이런 의미에서 서북지역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책을 보면 서북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최초 조선 예수교 장로의 동로회 36개 중 23개의 당회가 서북 지역에 소속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서북 지역 노회는 오래 전부터 복음 전파에 힘써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서북 지역 노회에도 되게 뼈아픈 순환들이 있다고 제가 책을 통해서 봤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모든 것이 서북에서 좀 시작이 되었지만 일제 강점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우리 서북 지역에 속해 있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노예 가운데 하나가 평북노예인데 평북노예가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하기로 노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평북노예가 결의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서북 지역에 속해 있는 노예 가운데 12개 노예, 만주 지역에 있는 노예들 4개, 그래도 16개 노예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결의를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의 핍박을 더 심하게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북 쪽 노예들이 모두 해체돼 버리는 그래서 정말 아주 뼈아픈 1944년에 서북 지역에 있었던 노예들이 다 해체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이 서북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서북 지역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뼈아픈 일도 있지만 또 이제 해방의 큰 이제 흐름의 시작이었던 3.1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또 서북 지역이 굉장히 또 일제에 저항하면서 순교의 꽃을 피웠다고 알고 있어요. 그 시절 서북 지역 노예가 진행했던 역사적 사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북 지역의 어떤 그 독립운동이나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30년사를 편찬하면서 소래교회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서북 지역 가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인 소래교회가 있어요. 근데 소래교회를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주 큰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소래교회는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영혼 구원에만 힘쓴 게 아니라 이 소래교회가 사회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 아주 귀한 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래교회의 영향을 받은 여러 교회들이 이런 그 사회활동들 또 구제활동들 또 독립운동 이런 일들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뜻깊은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지켜오신 목사님들이 계셨기에 저도 올바른 교회사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의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는 어떠한 활동을 갖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실 예정이신가요? 네, 지금 서북지역연합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서북지역연합회가 이제 40개 노예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서북지역연합회가 좀 분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서북지역 노예연합회 40개 노예가 단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또 6.25 또 구국기도회도 하고 처익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서북지역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지난해 11월 달에 연해주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그 최관을 선교사의 이런 그 선교했던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라도 이 서북 지역인 그 연해주에 선교사로 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이제 최관을 선교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그분의 그 선교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이 연해주 지역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최관월 선교사의 생가가 있고 하는데 지난 11월 달에 제가 연해주를 방문해 보고 최관월 선교사의 사역을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해주에 선교사로 가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올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최관월 선교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복음의 서진 운동이 그래서 연해주를 통해서 모스크바를 통해서 파리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 그리고 중동에까지 복음의 서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네 번째로는 또 북한이 빨리 좀 문이 열려져서 교회가 재건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역사서 외에도 목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강해서와 강의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책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가치와 물음을 던져주는 책인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상은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거나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갖는 것 같은데요.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도 태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에 젖어 살았지만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있는 거야? 이런 고민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등이 떠밀려도 신학을 가게 되고 목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어떤 구원의 확신과 증거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럴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갈등하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게 되고 또 천국을 아주 뜨겁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막 그 어떤 영적인 세계가, 신앙의 체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금식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를 해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또 신앙에 성숙하게 되고 그런 갈등과 고민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되게 목사님의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순례자가 되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기억해야 될 진리라는 문구가 참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섬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시간, 내 목숨, 내 재산까지 내놓을 순간들이 오면 많은 시험을 당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과연 기억하고 지켜야 될 진리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의 영혼이 너무 정말 좀 이렇게 석화되고 타성화되고 또 뭔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런 이유. 그것은 다윗이 그랬어요. 이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나?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시편 80편과 119편 등등, 물론 뭐 다른 시편에서도 많지만은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요. 저도 제 영혼이 곤고하는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그냥 성경에 있는 영어 성경 그대로 기도를 드렸어요. Restore me, O Lord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소생시키십시오. Restore me, Restore me, Restore me. 그렇게 진심으로 자기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 절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예배나 규칙적인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를 잘 해야만
우리는 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저서 믿음의 비밀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리와 기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믿는다는 말은 사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가치이자 구원에 이르는 명패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또 정작 중요한 시기가 오거나 시험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변치 않는 진리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비밀,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길. 제가 요즘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써서 이제 믿음의 비밀, 또 믿음의 비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는 스트레인저, 하나는 필그림이에요. 스트레인저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는 자기가 가는 목적지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내 기분과 감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생을 허무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순례자는 분명하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참 보람되고 의미 있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길까지도 다 맡기고 그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믿음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 믿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영적인 문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자기들 나름대로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증거.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증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 또 요한일서 5장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믿다는 증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근데 가장 목사로서 고통스러운 것은 이단들은 다 믿음의 증거를 줘요. 이단들이 말하는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통일교도 신천지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를 주면서 이제 당신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갔어. 그런데 교회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아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비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믿음의 증거를 한국교회에 분명하게 알려야 되겠다. 성경적인 증거,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증거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체계가 안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교회가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표준 교육과정, 또 누리과정, 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는데 교회는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그런 신앙의 체계를 좀 잡아줘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이 약하다는 게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책에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논술을 하셨는데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성장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적인 가치는 또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지 궁금해요. 최종적인 가치는 역시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가치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최종적인 가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하고 또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못된 마음을 좀 끄집어내 가지고 소금물로 빡빡 빨아서 다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변화되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게 됐느냐? 첫째는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 자아가 죽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금식하면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셨는데 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또 선교사로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카타르티조라는 뜻인데, 이 카타르티조라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집을 짓는다, 고친다, 수선한다, 그물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못난 성품을 리모델링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수선하고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22절에서 23절에서 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원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미처 다 번역을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ontinue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옷을 벗을 때 계속 벗어라. 옛사람과 옛 자아를 계속 벗고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옷이 그렇잖아요. 더러워지면 벗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또 그게 더러워지면 또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컨티뉴. 옛사람과 옛 자아는, 옛 성품은 계속 벗고 새로운 것은 계속적으로 입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비밀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닌 강의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특별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믿음의 체계가 아직 없는 이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읽음과 동시에 꼭 해야 하거나 또 같이 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꼭 해야 되는 거는 믿음의 비밀 뒤편에 해답지를 달아놨어요. 그렇지만 그 정답을 달아가지고서는 제가 전달하고 이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에 한 10% 정도밖에는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많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에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토크식으로 하고 또 디스커션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가 반드시 숙제를 내줘요. 이거를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가족들에게 하든 자녀들에게 하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든
그런데 만일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마당에 나와서 나무를 붙들고 하든지 화분을 하나 붙들고 하든지 간에 저한테 들었던 강의를 한번 가르쳐 봐라. 그러면 새로운 그런 감동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듣고 가르쳐 보고 또 기도하면서 뒤에 답지가 있으니까 답을 달아가면서 하면 아마 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기만 하면 믿음이 더욱 크게 성숙되어질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믿음의 유산이나 소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늘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제 자녀들이 고3일 때도 공부했냐, 공부 열심히 하냐 이런 걸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딸들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기도했어? 오늘 기도 몇 분 했어? 오늘 성경 얼마 읽었어? 그렇게 항상 질문을 했어요. 네, 최근에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 갖고 잘 하는데도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빠, 우리도 이제 다 컸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숙제 점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역동적이어야 하고 저는 그래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목사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런 삶, 그런 정말 역동적인 예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또 간절함 끝에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순간에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북토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믿음의 비밀에 강의 안에 이런 걸 넣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칼날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죠. 기드온이 만났던 그런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에스겔은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여호와 체바오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만을 만난 게 아니라 시편 23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나는 믿음의 칼라가 뭘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삼박자 구원, 오중 축복, 이것은 그분의 어떤 믿음의 칼라죠. 어떤 분은 또 세일교회, 어떤 분은 또 제자훈련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것처럼 나만의 믿음의 칼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유서를 써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너무 지쳐 있는데 그런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 가운데서 정말 뭐 성령님인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를 안고 있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기도를 해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있다가 이게 뭔 경험일까 하고 성경을 보다가 시편 23편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시대나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성경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족보이라는 것밖에 없었고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기도굴에 가가지고 막 산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죄인 예수다 이래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성경 속에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정말 많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강의했어요. 사모님들에게도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드렸고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이제 시켜드렸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주 강조해서 강의하는 게 뭐냐면 오리지널 퍼스펙티브 온 바이블, 성경의 원 관점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열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이어야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통찰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기 전에 성경을 보는 오리지널 퍼스펙티브 온 바이블, 성경을 보는 원 관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원 관점, 원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좀 부족하지만 저 같은 목사나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열고 눈이 열려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하면 그걸 배우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참 믿음이 자라고 능력 있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같은 믿음의 궤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꾼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연약할 때 잊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확고한 증거, 믿음의 증거는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심령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불러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오늘 북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